오늘 청지기 예배로 헌신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되었을 때고 이제 꼭 2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과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날 때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태어날 때는 더 힘듭니다. 산모 아기가 똑같이 큰 고통을 겪어야 하죠.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가? 교회가 개척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과 오줌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때부터 편안한 잠은 저리 가라.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아이에게 다 맞추어야 하죠. 겨우 키워놓았는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속을 박박 긁어 놓습니다. 누군가가 사춘기 딸을 키워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제가 딸이 없어서 딸 가진 부모님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우리 최요한 목사님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딸을 낳으면 인생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 목사님이 하신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 사춘기 딸을 키워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아기가 태어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워 놓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은 아기에게 정말 무한대의 사랑을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한 교회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 준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내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치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있게 하셨구나 감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워진 청지기 모든 분들께는 이렇게 한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굳건히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행하신 준비는 모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졌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했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다는데, 이런 얘기가 교회에 쫙 퍼졌는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끼 눈을 하고 베드로가 올라오기만 해봐라 작정을 하고,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냐,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화를 냅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왜 귀한,
베드로가 이때 싸우지 않죠.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 막 누르지도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항상 형제라 부릅니다. 저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뜨거운 말이 이 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문제 많고 아팠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여라고 그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는데 제가 읽다가 그만 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나도, 베드로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서로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죠.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딱 기억하고 싸우자는 사람들에게 너와 내가 형제다. 그리고 나도 너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다라고 그 마음에 딱 다짐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건 속에 나타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보자기가 이렇게 쫙 내려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먹으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같이 읽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있던 싸우자고 하던 그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두 사건을 당신들도 똑같이 겪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당신들도 들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멘.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난 후에 그 모인 장소에 아주 무겁지만 진지한 침묵이 쫙 흐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본인의 귀에 들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할 수 없을 때 그들 안에 엄청난 격동이, 전투가 일어났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가 사람의 생각을 뱉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국 경기도의 성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좋은 목사님 모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건축까지 잘 끝냈습니다.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잘 완성이 됐어요. 기뻐하고 있는데 한 캠퍼스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찾아오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교단체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간사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선교단체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찬양 집회를 여는데 보통 3,000명 정도가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3,000명이 모이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서서 곱게라는 말은 잘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작게 이렇게 가만히 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뛴다는 것이죠. 3,000명이 한꺼번에. 그래서 이 3,000명 이 선교단체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교회는 본당이 2층이랍니다. 3,000명이 함께 뛰니까
그 교회 사람들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이죠. 이 교회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이번에 신축을 하셨는데 본당이 지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담임 목사님은 참 점잖으신 분이라서 그 의견을 묵살하지 않으시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십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 건물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고정적으로 장소를 빌려줘 버리면 우리 교회는 보통 이 주중에 집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더라도 월요일 하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한참 반대 의견들이 나와서 보통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못 빌려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장로님께서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장로님, 근데 예수님이라면 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갑자기 욱 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빌려주셨겠지, 빌려주시기만 했겠나, 밥도 사주셨겠지 라고 말씀하시다가 아차 하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무겁지만 진지한 침묵이 쫙 흘렀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후로는 더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고 결국 교회를 빌려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죠.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 보신 분들이면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방인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 바꾸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머리에 박혀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나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이 덜덜덜 떨리고 막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흘러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회개를 통해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의 행진이 거침없이 힘차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거절하겠느냐? 듣지 않겠느냐?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비슷한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전통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청지기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돈이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교회의 슬로건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짓고 그때부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자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죠. 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경영하시는 가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 아들과 딸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한국의 어머니들을 참 많이 울렸던 노래 하나도 생각이 나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너의 삶의 참 주인.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떨며 엎드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따르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걸어가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 앞에 무릎 꿇릴 때 그때에 참 평안이 온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멋진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 한편 안디옥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많이 흩어진
여러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들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였습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순종. 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벽을 넘죠. 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을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회의를 열고 어마어마하게 엄중하게 다뤘던 일들이 각 성도들은 그냥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참 곳곳에 하나님의 전사들이 참 많이 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청지기들이 쫙 일어나서 선서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으신 스데반 같은, 여기 이름 없는 전도자들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벽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주님께서 그분들의 순종을 참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 같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때 전도자들이 거기 가서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군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핍박받아서 이렇게 쫓겨온 주제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사도들은, 전도자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놀랐어요. 이것은 신비다. 내가 전하는 나로서도 이것을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형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이런 큰 기적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있었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안디옥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던 것일까? 전략이 더 좋았을까? 말을 더 잘해서 복음이 쏙쏙 잘 들어가도록 했을까? 아니면 음식을 잘 차려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렸던 것일까?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그때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파도를 탄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탈 수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파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것을 주목해 볼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눈도 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한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때 한 목사님이 링컨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청지기들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 무릎을 딱 꿇는, 나의 뜻을 꺾는 그 순종과 회개가 필요하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막 몸부리치며 살았던 한 청년, 목동 지구촌 교회 박용주 전도사의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이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청년들도 계시고 청소년들도 계신데 이 예배가 어른들을 위한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10대 때, 20대 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생각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캠퍼스 복음화 선교운동에 막 힘쓰고 청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다가 저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카자흐스탄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어딘지 내 생각은 다 접고 그것에 초점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죠. 2021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로 그때에 그 장소에 참된 교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죠.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의 놀라운 영적인 수준이죠. 그는 사도 베드로가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겨우 도달한 경지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입니다.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현장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봅니다. 이방인들을 보자마자 크게 기뻐하죠. 이것은 그가 기뻐했다, 이 말은 단순히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쁨을 느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대표로 왔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정식으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신약의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서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오직 주께만, remain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오직 주께만 붙어 있으라. 너도 나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한 형제다. 동시에 모든 종교적인 율법과 유대적 전통으로부터 자유하라. 오직 예수께만 돌아오라. 이 설교를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도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바나바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당신들의 기준이 되게 하라. 다른 것, 복잡한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예수님만. 그러니까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 전에 좀 짓눌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본인들이 믿고 있는 이 생각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뭘 지켜야 되지? 이 제사를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을 인정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을 딱 집어서 얘기해주는 지도자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청지기들은 나는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직역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바나바 때문이었다. 바나바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청지기들의 그룹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청지기들의 그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의지하셨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준비되시겠습니까? 누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는 25절에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죠.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가나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계속 커지고 성장하자 즉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젠가 만났던 사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청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청년 사울은 초신자 단계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팀 목회를 한다.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청빙을 하죠. 안디옥에서 다소 거리를 세어보니까 200km 정도 돼요. 자동차도 오르기 힘들 만큼 험한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이가 든 바나바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왜 사울을 찾아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갔을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던 바나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바나바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게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중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세워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나이를 보면 대략 좀 보인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손은 발과 다른데 둘 다 귀하다. 연결되어 있다. 머리 되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죠. 여러분, 귀가 듣고 코는 숨쉬고 냄새를 맡습니다. 귀가 어느 날 나는 듣는 거 포기 이제 안 하고 냄새 맡을래. 코가 언제부턴가 나는 듣는 게 좀 좋아 보여.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바나바는 그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울을 찾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 두 명의 위대한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200km 정도 되는 길을 걷고 걸으며 두 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지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더니 지극한 정성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셨던 세 가지 준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 바나바가 파송되고, 바나바는 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울을 초청하고, 그렇게 신약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위대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졌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준비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순종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벽을 깨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사울이 바나바와 연합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명 모였는지, 조직은 어땠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배의 형식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1장 26절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전엔 이런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사실 약간 좀 낮춰보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쟁이. 딱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들의 입에서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찌르면 그리스도 하는 거죠. 몸이 아파도 그리스도, 건강해져도 그리스도. 이 빈정거리는 말, 이 사람들은 모이면 그리스도냐 라고 해서 지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어디를 찔러도 빨간 피가 나옵니다. 혹시 파란 피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쪽을 찌르면 빨간색 나오는데 여기 찌르면 파란색 나온다, 이런 분 없죠? 여러분 몸 어디를 찔러도 빨간색 피가 나오듯이 성도의 삶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돌아가신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 잃어도 그리스도, 집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병이 나아도 예수 그리스도, 더 아프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별명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좀 아픈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찌르면 무엇이 흘러나올까? 예수쟁이는 참 멋진 별명이죠. 그러나 입술에만 이것이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가장 부끄러운 호칭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은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 감동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참된 교회 2021년을 이제 시작하고 달려가실 때 누군가가 같은 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권했을 때 적어도 그분과 내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와 내가 동의했다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나의 심장이 막 뛰어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소리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면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면 우리가 지금은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피십시다. 내가 잘하는 거 말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200km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가 나보다 더 이 일을, 그래서 그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밤이나 낮이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2021년에 여러분 올해 2021년 마지막 날 됐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이래.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만 찾는 사람들이라고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지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불렀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들이 드렸을 것 같은 찬양입니다. 200km 험한 산과 거친 광야를 지나며
바나바가 부르고 또 바울이 불렀을 것 같은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당신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길을 같이 걸으십시다. 밤이든 낮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십시다.